넌 내려오라 그 나무 아래로 인생의 마음 11월 23일 토요일 요한계시록 2장 1절에서 7절 본문의 주석을 읽어드립니다. 오늘 참조한 주석은 아가페 출판사에서 출간한 핸드릭슨 패턴 주석 시리즈 중 요한계시록입니다. 윌리엄 핸드릭슨이 짓고 김영익 문영탁이 옮긴 요한계시록 주석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는 매우 번창하고 웅대하며 아주 부유한 도시였습니다. 더구나 다이아나 달의 여신으로 처녀성과 사냥의 수호신의 그 신당이 있는 곳으로 유명하였습니다. 소아시아의 서해안과 가이스텔 강 하구 가까이에 에게해를 면한 곳에 위치한 항구였습니다. 이 항구는 그 전성시대에 당시의 초대형 선박들이 들어들었으며 소아시아의 중요 도시들과 육로소통이 가장 잘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상업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다이아나 신당은 보화의 전당이요 박물관이었으며 신전군에는 신성 불가침이라 죄인들의 피난처도 되었습니다. 많은 금, 은, 세공업자들이 장인들을 고용하여 다이아나 여신의 작은 신상을 만들어 바치는 업이 성행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중에 이 도시에 들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9절에서 21절입니다. 주후 52년경에 있었던 2차 전도 여행 때였습니다. 여기서 바울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작별하였고 아볼로가 열심히 예수에 관해 말하며 가르쳤던 곳입니다. 바울의 3차 전도 여행 때에는 3년간 여기에 머물렀습니다. 바울의 활동은 에베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올렸습니다. 주 262년에 다이아나 신전은 불탔으며 은신상의 판매는 폭락했고 그 후 신전은 다시 복구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매우 인상 깊은 작별을 하였는데 이는 주 57년경의 일입니다. 주 60년에서 63년 바울이 처음 로마에 오게 갇혔을 때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가 추록 후 다시 에베소에 들렀었고 그곳 교회를 돌보도록 디모데를 남겨놓았습니다. 몇 년 후 66년경 유대 전쟁이 있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도미티아누스 81년에서 96년 통치하에 요한은 반모섬으로 추방되었습니다. 후에 요한은 유배에서 풀려나 트라이아누스 통치하에 죽었습니다. 전통에 따르면 요한이 노쇠하여 걷지도 못하고 설교도 못할 때에 성도들이 그를 예배당에 모시다 놓으면 소자들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쳤다고 합니다. 이 편지를 기록하라고 그리스도께서 요한에게 말씀하셨을 때는 에베소 교회가 생긴 지 40년이 이미 넘었었습니다. 그래서 설립 당시와는 다른 세대가 온 것입니다. 교회에 봉사하는 성도들은 그들의 부모가 이 교회를 설립했을 당시에 가졌던 열렬한 열의와 그들의 부모가 처음 복음과 접했을 때 보여주었던 그런 감격과 자발적인 활동의 기쁨을 경험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의 선대가 가졌던 그리스도를 위한 사명감도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장로들의 후대에도 이와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들의 첫사랑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자기 칭호를 유의하십시오.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라고 호칭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기서 7뼈는 그리스도의 참된 대사인 교회 목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에베소 교회는 거짓 사도들에 의해서 참된 목자들의 사역을 거스르고 대항하는 등 매우 혼란했습니다. 그래서 열강 중에 들리신 그리스도께서 목사들을 주관하시며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죄다 알고 계시다는 확증을 에베소 교회에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별을 손에 들고 촛대 사이를 걷고 계십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 그리스도의 자기 칭호는 서신을 보낸 교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의 수고와 활동과 인내로 칭찬을 들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이상의 것들은 세상의 어둠 속에 비치는 구주의 빛인 한 촛대를 말합니다. 또한 이 교회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칭찬을 받은 것은 특히 주목할 만합니다.
이 교회는 소위 사도라고 사칭하는 자들을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임을 드러났을 때 이들을 배척하고 용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참된 교리에 열심과 충성을 다하였고 이 일을 해내는데 지칠 줄 몰랐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바울의 권면을 충실하게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칭찬에 이어 곧 책망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고 할 신랄한 책망의 의미는 이미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물론 에베소 교회는 행위와 수고, 인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행위나 수고 그리고 인내는 사랑이 없는 곳에서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한 아내가 남편을 내조하는데 소문이 날 정도로 충성과 열의를 다한다 해도 거기에 사랑의 결핍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세밀한 부분까지 깊이 내조하는 것은 아내로서의 임무에 대한 책임감으로서도 가능한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한 성도가 교회에 잘 출석하고 헌금과 기타 교회의 모든 규례를 잘 지킬 수 있는 것은 처음 믿음 때 가졌던 주님께 대한 헌신의 열심이 없어도 가능한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열심히 떨어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마음을 돌이키고 첫사랑의 열정을 회복하라고 권고를 받았었고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고 하신 주님의 경고도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에베소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곳은 황폐되었습니다. 책망 이후 주님께서는 아주 부드럽게 칭찬의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고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고라당은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일 것이며 또한 음녀 이세벨을 추종하는 자들이고 일반적으로 이단을 가르치는 학파나 무리를 나타낸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 점은 다음에 설명할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이방 종교에서 행하는 우상 섬기는 제사의 행사에 참여하는 것이나 그 부도덕한 것에서의 일탈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그들의 죄된 요 행위를 오히려 정당화하려고 했습니다. 주님은 세상과의 어떠한 타협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에베소 교회가 이런 니고라당의 행위에 대해 완강히 대적한 것을 주께서 높이 칭찬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권면의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하십니다. 여기 교회들이라는 복수에 주목하십시오. 이는 모든 계시된 서신은 보내어진 한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다 읽고 그 교회에 적용해야 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기는 그에게 라는 표현은 이기는 자에게 라는 뜻입니다. 이는 6장 2절에 그가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고 기록된 말과 같습니다. 이기는 자는 죄, 마귀 그리고 모든 권세를 가진 대적자들과 싸우며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입니다. 이런 승리자에게는 우상 따위에게 바쳐진 재물, 즉 선한 성도들을 음탕한 이방신의 제사에 끌어들이려고 유혹하는 음식보다 훨씬 좋은 것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약속은 이기는 자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도록 한 것이니 이는 천국의 낙원에서 영생을 기업으로 받는 것입니다. 이처럼 약속은 본서의 공통적 성격과 잘 상응하며 일곱 교회에 보내는 모든 편지에도 역시 그러합니다.